사도행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일날 예배로 사도행전 마주하고, 우리 신앙 공방수 있잖아요. 유튜브에 월화수목금토일 띄워서 사도행전 잊지 않고 계속 들으시다가 또 주일날 와서 사도행전을 듣도록 하는 것, 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머릿속으로는 합니다만, 제가 엄두를 내지 못함은 체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자 마음 먹고 자리에 앉았다가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아니야, 주일날 마주하면 그때 하자 하는 마음들을 먹는데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어느 날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 떠 있습니다, 미리 보고 오십시오 라고 광고가 나오거든. 여러분들은 주기적으로 평일날 신앙 공방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더 깊숙하게 다루고 또 주일날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각보다 여러분 6일이 길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잊어지게 됩니다. 아마 오늘 퀴즈였거든요. 우리 찬양하는 리더가 묻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찬양하기 전 멘트로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건 저는 오늘 퀴즈로 나가서 저번 주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마 궁금증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미 찬양 리더가 이야기를 해주었죠. 가룟 유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비워내는 순간 반드시 마띠아를 세워야만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지금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성전을 깨끗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고 가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다면,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 보셨다면 아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가 넘치시던가요? 아니면 때로는 좌절과 절망과, 야, 이게 정말 이렇게 돼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처절하게만 느껴져서 마음 아픔, 혹시 그런 게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을요 유심히 정말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간혹 등장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하심도 있지만, 반대로 사도행전 전반의 역사에는 박해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움직였던 성령행전인가 동시에 그 사도행전의 전반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박해와 우리의 멸시와 무시, 수없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고난행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사도행전은 두 가지의 언어로 표현됩니다. 때로는 은혜로 바라보는 순간 성령행전, 야,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셨구나. 그러나 반대의 면으로 바라보면 고난행전, 그래서 고난의 연속들이 일어나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물론 이 고난은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주하기를 원하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넘기다 보면요 은혜를 받다가도 절망합니다. 아, 계속 읽어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들어오죠. 오늘 제가요 PPT 하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실 걸 제가 이미 알아서 PPT를 준비해 보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유튜브 상에 있는 사람들은 송신의 오류인 줄 알 거예요. 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시간이 끄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요. 나중에 할까요?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6장입니다. 전반적인 모든 흐름들을 우리가 다 같이 앞으로 계속 아니요, 제가 넘기라 하면 계속 함께 보면서 살펴가겠지만요, 지금 사도행전 1장과 6장의 전반적인 중심 내용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좀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죠.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약속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기록해 두었죠. 부활 후 40일간의 가르침과 성령 임하심의 약속이 이 사도행전 1장 속에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의 스토리상에는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설명하셨는지가 이 1장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저번 주 우리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은 재정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넘겨봐 주시면 마띠아를 세워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가룟 유다가 비어 있었던 그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합니다. 12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출 과정을 이 사도행전 1장 속에 담고 있죠. 이제 여러분 마띠아를 세웠어요. 1장 속의 내용을 통해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마띠아 세웠고 마가다락방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였으니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강한 불과 같이 그들의 모든 속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가 일어나자마자 아직 넘기지 말아요. 그 다음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재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표가 있더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끝나고요. 넘겨주시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오순절 강림 끝나고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고 또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 주님의 복음을 강론하기 시작하죠. 성령 임재가 일어났던 확실한 증거, 그들이 더 이상 복음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많은 군중들의 회개 역사가 그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변화와 역사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자 복음의 일꾼들이 나타났고 그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할렐루야 외칠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 증거 다음 바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넘겨주실래요? 초대교회의 이 성장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2장의 마지막 지으면서 복음 증거와 함께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날로 날로 번창해 가더라 라는 말씀과 이제 안진뱅이 사건으로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안진뱅이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저번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을 등장시킨 이유는 복음 전파에 의한 박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때 당시 공회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너 복음 가르치지 마 라며 박해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미흡한 박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작은 박해입니다. 이제 베드로 한 명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가르친 거니까요.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설명을 해준 거니까요. 그러니 작은 박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넘겨주시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날로 날로 더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3장과 4장의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역사의 동일한 역사의 선상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것을 가르치지 말라 박해하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유심 깊이 봐주십시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제 한 명 한 명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명 한 명 더 박해의 수가 늘어나고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공회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넘겨봐 주시면요, 이 한마음 기도와 더 큰 부흥운동이 함께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더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요. 4장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을 위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함과 동시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가장 마지막 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속에 베드로가 잡혀있는 그 순간에 기도했고 풀려남과 동시에 이제 신자들은요 서로의 믿음들을 통용하면서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또 어김없이
5장으로 넘어가면 더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더 큰 박해로 인해서 복음 전파 후에 어김없이 찾아온 이 박해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져 가기 시작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요, 내부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자 수천 명씩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교회 안에는 내부적 갈등이 일어나요. 헬라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하면서 우리에게 왜 나누는 것이 적은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또 이야기 나누고요. 그래서 7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 내부적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가 끝났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같이 좀 평온할 만도 한데, 또 다음이요, 집사의 복음 전파 스데반입니다. 바로 등장하는 7집사 중 한 명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후에 더더 큰 박해가 이스라엘을 덮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덮여졌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때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정확하게 말해서 붕괴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흔적은 남아있어요. 여러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서 예배하고 그 12사도들이 함께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는 있지만, 그곳에 모여 있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흩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지역으로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선택인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수단과 같이 느껴지는데,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되어졌던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성령의 임재와 복음 전파와 동일하게 박해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박해의 강범위함이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헌신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박해는 더 커져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여 있었던 공동체가 와해돼 버린다고요. 와르르 와해돼 버려서 그 당시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면 교회의 붕괴의 현장이니 저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되면요,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마음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전달하고 싶다 하는 마음속에 풍요로운 음성입니다. 반대로 다른 마음 하나가 더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안에요, 박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안에 박해가 찾아옵니다. 외부적인 박해 말고요,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박해가 시작돼요. 우룡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룡아, 너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지 않아도 괜찮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일어났다가도 대제사장 한 명이 제 마음속에 찾아와, 우룡아 괜찮아, 지금 분위기를 봐봐,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점점 조그마한 박해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극복해 보시죠. 극복해내서 그럼에도 나는 복음을 증거할 거야 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너의 말을 들음이 오르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오르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면요, 이 박해가 멈추어질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음속 내부적 소용돌이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이 강력한 내부적 소용돌이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오해가 들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평온하십니까? 내부적 갈등 없고 성전 안에서 내 안에 그렇게 큰 문제거리 없이 지금 잘 신앙하고 계신가요? 그러하다면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신지 먼저 내 안에부터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복음이 내 안에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내부적 갈등들과 박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전히 사도행전의 맥락을 부여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가 없지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복음 증거는 반드시 박해를 일으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요,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꾸지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을 들었나 봅니다. 속이 조금 상했나 봐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그것이 참 자기의 마음에는 속상함이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 아내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내부적인 갈등들이 우리 아내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함이 맞는가 아닌가 내부적 갈등들이 있을 때 기도하며 그것을 극복해 가다 보니 이제는 드디어 외부적 갈등까지 찾아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목사잖아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나가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고 저는 저를 돌아봐야죠. 난 그렇게 저를 돌아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불평했던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겁니다. 이상합니다. 저희 학교 안에서도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아이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와요. 많은 학생들이 몰려 들어와요. 정말 여러분, 저는 이게 백석의 기적과 같다 하고 느껴질 만큼 아이들이 계속 물밀듯 들려오는데, 여러분 이쪽에 은혜로운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야, 그래도 교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오른쪽은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이 오른쪽이 너무너무 거세서 이 박해와 핍박과 눈총과 눈초리들이 너무 마음 아프게 해서 저도 여러분 그만 외치고 싶은 거예요. 내부적 갈등도 일어나고요, 외부적 갈등들도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저는 사실 불평했거든요.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압박과 어쩌면 수없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복음 전달에 대한 이 갈등, 하나님,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니 어떻게 지혜롭게 피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갈등도 없이 그냥 조심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번 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 싫어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갈등의 빈도수는 늘어나고 갈등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만 같아서 마음을 참담하게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함께 박해도 충만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박해받기를 기뻐할 것인가? 이것이 싫다면 성령 구하기를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이 내게 음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갈등 없이 그냥 성령의 충만함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일어나지 못할 일이기에 성령 충만을 잠시 내려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결단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학교 안에 여러분 영상 하나 저번 주 보여드리지 못했던 거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교회 갓 다니기 시작한 친구들이 교회 행사를 흉내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데려다가 자기들이 공연을 준비해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공연만 보시면 되잖아요. 설교나 뭐 이런 건 저로부터 이렇게 또 나누면 되니까 저희 함께 그 공연의 모습을 잠시 보시도록 하죠.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때로는 안 믿고도 있는, 그리고 교회를 가겠다 말하지만 여전히 교회 가지 않는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안 믿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는 결단 속에 준비한 축제와 같은 행사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냐면요, 한 달 반 동안 매일 밤마다 연습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또 춤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추는 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화면을 보시면 가사는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소리 키워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현장에서 학교 안에서 복음을 듣고 점점 믿는 자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 반대에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또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없는 어두운 면들 속에서 성령은 어디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대로라면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에 힘을 더함과 동시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박해가 우리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인 겁니다. 이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는 선교자들도, 나아가 여러분 이 땅 안에서 복음을 진실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과연 내부적 갈등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거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음 먹는 순간, 그렇게 성령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순간 반드시 첫째, 내부적 갈등은 찾아와요. 이것이 안 찾아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부적 갈등들이 찾아와서 내 안에 영적 전투를 일으켜냅니다. 내 자체 안에서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내부적 갈등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다 보면 이제는 외부적 갈등도 찾아와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 만큼 우리를 힘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성령 충만의 길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뜨겁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성령 충만이라면요, 저는 학교 올라갈 때마다요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민교회에서 파송한 난 선교사다. 그 마음으로 갑니다. 사실 운전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차병규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원주마을 들어가시는데 그 원주마을 들어갈 때마다 왕복으로 600, 700km를 매일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선교사님들 다 이러고 있구나. 모든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알 수 없는, 교회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700km, 800km씩을 매일매일 운전해가며 때로는 그 산골을 뒤집고 올라가가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올라가는 길이 선교지를 향해 올라가는 길이라 확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만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의 변화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다른 갈등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고, 학교를 마치고 내려오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버티기 힘들 때도 있고, 이것을 끝까지 내가 유지하며 가는 것이 맞는가 마음속에 고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질문해봐요.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는 장소가 어떻게 평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는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안에서는 복음과 반대되는 공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온 지구상은 복음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령에 충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편함을 가지고도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살기를 결단할 때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갈등의 자리로 초대할 겁니다. 그 갈등의 자리에서 고뇌하게 만들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제 다른 면, 고난행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이 장소인가요? 그래서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성도들의 수가 점점점 번성되어졌던 그 장소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겨우 딱 8장까지 가고 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와해되어져 버립니다. 수천 명이 모였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있었다 칭송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딱 사도행전 8장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와해되어져 버려요. 그 와해되어진 곳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소아시아 7교회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형성되어져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가 와해되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누군가는 짊어져야 될 일이에요. 고난과 힘듦, 어려움과 아픔을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도행전이 끝날 때쯤 우리도 함께 헌신하자,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자 라고 하는 위대한 외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반드시 헌신을 요청합니다. 그 헌신의 자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제가 여러분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 9시 학부 시절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몰랐어요.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저녁 9시 저는 어김없이 교회를 찾았고 성전을 찾아서 부르짖고 기도했고 떼굴떼굴 굴러가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미쳤다고 경비 아저씨가 와서 저를 데려간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바닥에서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함이 제 안에 밀려오니까 저는 기도해야만 했고, 이 온 성전, 그때 백석골이죠, 백석골 전 지역을 먼지 닦듯이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경비 아저씨 오셔서 데려가시더라고요. 나오라고. 끌려나갔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고요, 어느 날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죠. 제 삶의 모든 영역을 통틀어 그런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본 적 없을 만큼 저녁 9시에 시작된 기도가 새벽 6시까지 이어지도록 주님은 저를 강한 불과 같이 만져주셨어요. 그 만져주신과 동시에 여러분,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저를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길을 갈 때마다, 새벽 예배 마칠 때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는 복음 증거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제게 고아들을 보게 하셨고 길거리의 아이들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삶으로 저를 밀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달팠냐고요? 매일매일 잠이 들 때마다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한 적도 있다니까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잠이 들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선한 뜻을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데 왜 이곳에 일어나는 갈등은 나를 이토록 괴롭게 만듭니까? 여러분, 저는 잠이 들다가요, 그 다음날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한 적 많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힘듦을 잘 못 버티는 성향이냐고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저 그렇게 연약하게 크지 않았고 연약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그때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매일매일 무너져 있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그거인 줄 몰랐습니다. 도망치겠다고 캐리어 짐 싸고, 다시는 나 찾지 마, 내가 너희들을 보고 사느니, 내가 교회 목회자를 그만두고,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안 다녔지, 너희를 보고는 못 산다. 캐리어에 짐 다 짊어지고요, 캐리어 딱 끌고 앞을 나갔고 현관문 열고 계단을 툭툭 내려가면 어김없이 성령님 말씀하세요. 우룡아, 진짜 갈 거야? 정말 갈 거야? 너 저 아이들 내버려 두고 정말 떠날 거야? 여러분, 그때마다요, 하늘을 향해 얼마나 소리쳤는지 모릅니다. 그만! 이제 좀 그만 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러한 말씀 좀 제발 좀 주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안 들으려고요, 이 마음 막 무디며내면서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외쳤던 적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배회하다가 버스를 타려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이 가소롭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웃습니다. 또 올 줄 알았다 이 녀석아, 그런 느낌이에요. 자존심 얼마나 상하는 줄 알아요?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고 나갔는데 꾸역꾸역 제가 제 스스로 찾아 들어가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문 열 때 주님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감, 성령을 받은 결과가 이건 줄 몰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결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제게 찾아올 결과가 이렇게 참담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조차 못했어요. 저는 대형교회 많은 사람들, 수없는 군중, 그 군중들 속에서 설교하고 있는 나,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탁월한 설교가군요, 당신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인정받을 수 있는 목회자, 그렇게 목회자로 서서 수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며 야, 송우련 목사님 보셨어? 봤어? 진짜 말씀 잘 증거하지 않아? 정말 그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아? 칭찬받는 자리를 저는 늘 상상했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 알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 2년의 시간을 헌신했지, 그거 아닌 줄 알았으면 여러분 달라고 안 했을 줄 모릅니다. 은혜를 누렸고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이젠 눈물이 날래야 날 일도 없습니다. 정말 매일 밤 울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라서요. 이 지긋지긋하고 이 보기 싫은 저 아이들을 제발 좀 떠나가고 싶어서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매일 밤 책상에 제 머리를 박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냐고요? 전 옷이 없었어요. 애들이 입고 있는 옷, 그 옷 그냥 같이 입었습니다. 애들이 입고 있는 속옷, 그냥 그 옷 같이 입었어요. 제 옷이 없었어요. 제 옷을 살 형편도 안 됐고, 제 옷을 산다는 건 사치와 같았습니다. 예배 때 입으라고 부모님이 사주시는 양복, 그것 말고는 제 옷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고개 쳐박고 매일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일꾼, 복음의 자리,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복음으로 인해 살아내야만 하는 시간, 정말 그 성령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헛된 수고하지 마시죠. 명예로운 자리 안 올려주더라고요. 저 정말 그거 바랬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대형교회로 오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선택의 기로는 명확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말도 안 되는 환경을 갖고 있는 교회, 성령은 후자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우룡아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쓰리라 말씀하셨기에 거기 가면 시작과 동시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선택했던 교회는 간판도 깨져 있는 교회였거든요. 목사님이 교회를 관리하지 않아서 얼마나 오줌 찌릉내가 나고, 교회 곳곳에 지가 먹었던 자리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간판 다 깨져 있는 거기를 보면서 저는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가서 설교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은혜를 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바로 변화가 일어나서 한 6개월 안에 한 200명 모여들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여자애 한 명만 맨날 앉아서 우리 전도사님 하고 쳐다보고 있고요. 애들도 변화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이꼬르, 성령 충만과 동일한 언어 이꼴 고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 행군은, 그 행전은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외면이고, 어쩌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갈등이고, 우리가 한 번도 바란 적 없는 우리의 삶의 처참함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의 행전일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밤마다 울어야 되는 순간을 살아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매일의 삶의 시간을 눈물로 살아낼 줄 모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 마르고요, 소 외양간에 소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리라,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 놀라운 삶이 오늘과 저와 우리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삶이 되기를 선포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박해의 예시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박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박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속의 어려움과 아픔들, 사실 여러분 2년의 시간, 3년 좀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저 글로 쓰라 그러면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을 매일매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쓰면 안 되겠다,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기는 죽었네, 그 다음 또 읽어보다 보면 돌 맞아 죽었고, 그 다음 또 읽어보면 순교, 그 다음 또 읽어보면 태형, 배 파선, 감옥.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의 예시를 통해서 앞으로의 사도행전을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고난행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유심히 살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마쳐질 때쯤 우리는 선포할 겁니다. 우리는 헌신하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많은 에피소드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려드렸던 이야기도 있고요, 차마 말하지 못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건 제가 입으로 내뱉어도 되는 이야기이기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 내뱉지 못할, 지금이라도 이야기하면 그건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너무 심각한 일들이기에 예시로 들지도 못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가며 정말 고달픈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기도 했죠.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 주기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거두어 주십시오. 빠르게 도망칠 수 있도록. 그 수없는 시간들 속에서 잠깐의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저는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급격히 변화가 일어나서 저를 향해서 전도사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내가 듣고 싶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갔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들을 섬격할 때에 그들은 저를 향해 수없는 공격적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마음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 안에는 내부적 갈등들도 많았습니다. 그 일 중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다 딱 사역 시작하고 3개월 저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여기 교회 사역도 저는 못하겠고요, 여기 이렇게 성도가 없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가 11시에 한다 그랬는데 11시 반에 시작하고, 아니 11시에 이제 찬양 한참 하고 있으면 목사님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11시 40분이 다 돼가도 목사님 오지도 않으시고, 뭐 이거 어떡하자는 겁니까? 항변하면서 소리치기도 했고,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이야기하며 저는 이 사역을 멈추겠다 이랬어요. 교회도 그만두고 저기 아이들 함께 하고 있는 곳도 전 도망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딱 3개월만 더 버티래요. 더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3개월만 더 같이 하고 그리고 그만두래요. 알겠다고. 그리고 저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3개월만 버티면 되잖아요, 3개월 버티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여러분, 애 한 명을 칼로 찔러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온몸에 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3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이 녀석들이 왜 이럴까? 저는 119를 불러야 됐고요, 119가 부랴부랴 왔고 이 아이를 싣고 갔습니다. 병원에 보호자가 없잖아요. 저는 그 아이를 밤새 간호해야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간호하고 또 그
병원을 지키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요. 또 눈을 떴는데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사님이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마음이 괜히 좋은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좀 제발 잘하자. 제발 좀 이렇게 사고 좀 치지 말자. 그때 그 아이가 했던 한마디가 저의 3개월을 버티는 힘이 되었어요. 제 손을 부여잡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전도사님을 용서해 준 게 있다면 저도 계속 사고치고 못 낫겠지만, 하지만 전도사님 조금만 시간 두고 용서해 주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변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때 그 아이의 손 붙잡고 했던 약속이, 너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진 내가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 그 코에 깨어가지고 3개월 후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또 1년을 버티고 그 시간을 지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인생의 생각으로는 좋은 거 하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원하지 않는 길을 향해 걸어가야만 하는 눈물의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포기해야 되는 어떠한 시간을 살아내는 결단일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이 시대는 성령이 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성령을 빌미로 은혜라고 하는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로, 내 생명 구해주신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각자의 눈물의 시간은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의 이 사도행전의 설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물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니라 확신합니다. 오시죠. 그 헌신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면류관, 영생의 기쁨,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 주셨기에 이 삶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호와여, 거듭난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우리 청민교회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헌신의 자리로,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복음을 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